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동영상을 올립니다. 요즘 저 박원순이가 자살해 죽었죠. 그리고서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사죄를 풀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하는데, 이 자살해 죽은 거에 대해서 남들은 그 자살해 죽으면은 뭐 지옥 간다, 뭐 좋은데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무엇을 얘기하자 하냐면요. 왜 하나님이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자살하면 왜 지옥 간다 이런 것이 남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그런 근거 어딨냐 이렇게 그것도 좀 밝혀서 얘기하려고 해요. 자살이라는 거는 자기를 살인한다는 뜻이에요. 보통 살인 그러면 내가 남을 죽이는 걸 연상하는데, 자살은 내가 내 자신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자면, 왜 성경에서는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살인자는 죽여라 이제 이런 기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동물이건 사람이건 이거 피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한테는 피를 보게끔 한다 이런 식의 기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나 동물이 그 사람을 죽이면 그 피를 다시 뺏겠다 하는 이제 그런 기절이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만큼은 유독이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욕보인 거다 이런 기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신을 죽인다는 거는 나를 살인하는 건데, 이 살인이라는 거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하고 마찬가지라 이렇게 해가지고선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무엇이냐면은 이게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냥에 팔았어요. 그 30냥을 나중에는 그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하죠. 자기가 이제 고통을 많이 당해가지고선 30냥을 회당에 던지고 나서는 몸에 죽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렇게 회개를 했지만 회개를 했지만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매다 죽었으면서 이렇게 예수님 딱 무슨 얘기냐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자살해 죽을 거니까, 아무리 죄를 뉘우쳐 회개하더라도 자살해 죽을 거니까 하면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 죄를 뉘우쳐 가지고선 자살한다 할지라도, 자살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기 됐어요. 그냥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사도 바울 얘기를 예를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저기 했어요.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언론 비슷한 그런 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기독교 신자들을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사형 선고하는데 이렇게 선거하는데 이렇게 동의했던 사람 중에 언론 비슷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 바울이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지금도 무슨 얘기냐면, 살인을 공모했으면은 무슨 얘기냐면 살인죄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잡아다가 죽이는 거에 동조하고 막 잡고 이런데 이렇게 나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 바울도 엄격히 말하면은 이게 살인 방조자 이게 집중적으로 도모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쉽게 말하자면은 남을 살인하는데 공모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니, 사도 바울도 살인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하고 가룟 유다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요, 그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못 갔고 하늘나라에 완전히 버림받은 자가 됐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인 공모자의 일을 했지만 회개하고 나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자기 전력을 다 한 겁니다. 죽기까지.
해가지고서 이 사람은 로마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타인이 위해서 자기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은 거룩한 그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사도 직분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가 회개해가지고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30년에 팔았던 그거를 자기가 뉘우쳐가지고 자살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더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했다면은 지금도 그 사도 이렇게 12 제자의 큰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식의 그 인물이 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살았지만 유다만큼은 그냥 몸에 주죽어 가지고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요 근거로 해서 분명히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는 이 자살만큼은 상당히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특히 자살은 타인을 자살하면은 그 사람이 살인한 사람한테 그 사도 바울처럼 죽기까지 그 사람의 종을 두면서 보필하면서 살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비면은 사도 바울처럼 일만에 용서해가지고 천국 갈 길을 열어주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자살하고 이렇게 하면 완전히 땡입니다. 그냥 지옥 가고 말아요. 근데 저기에서 뭐냐면은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물론 이제 박원순 사주에도 이게 묘신 온진이 되게 강해요. 묘신 온진 기무살이 되게 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요런 사주들은 뭐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나쁜 세력이 자꾸 꼬들게요. 이렇게 살면 뭐해? 네 명예가 실추됐으니까 뭐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자기 자살만큼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자꾸 꼬이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얘기가 이제 반대로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박원순이는 왜 자살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이 사람은 지금 천기 50년 3월 26일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26일 날 태어났다는 것이 양력 이렇게 태어났더니 거의 제가 알기는 여러 사주에 대한 거를 동영상이나 그 다음에 네이버 플러그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지금 천기 50년 3월 26일 이것이 양력으로 맞다는 것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는 55년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누마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가고 이런 양력을 딱 보면 56년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병신, 신묘, 임진 요거는 정확히 나와요. 그러면은 왜 신시가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냐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나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나 뭐 사법것이 붙고 그 다음에 참여연대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회운동 쪽을 많이 한 걸로 보면은 이 사람은 시상평간 규격이 투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신이 투간에 평간이 투간되어 있는 무신 시로 봤던 거죠. 그렇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병신, 신묘, 임진, 무신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 사주가 왜 자살을 했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자살을 했냐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지금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올해가 이제 경자년인데 일단 대운상에 63세인데 무술대운이 왔어요. 무술대운이 와가지고 약간 신약한 듯한 사주에 자기의 평간을이 와가지고서 당당하게 나가지만은 보통 이 괴강이 일주인 사주에 관성이 오면은 되게 힘들고 버겁습니다. 힘들고 버겁고 좀 안 좋은 것이 다 이렇게 막혀서 온다. 그런 식의 해석하는 의거든요. 그래도 이 사주는 관인 상생해가지고 돼 있는 사주인데 관성이 오면 이게 차고 가는 건 있어요. 그래 이렇게 가는데 올해 왜 경자년 이 사람이 이렇게 자살할 기회가 자살하는 그런 수가 왔느냐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올해가 이게 뭐냐면 신자진 삼합이 돼가지고 자기 기가 되게 강성하게 와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보는 그것이 되게 강성해 왔고
월지가 묘목에 대한 그 올해 신살이 도화살입니다. 도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성이 오고 도화하면은 거의 여자 쪽에서 여자나 이런 여자 측면에서 상당히 까다롭고 적이한 운이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수성이 좀 더 신자진 수성이 그냥 신자진 수성이 그 강하게 밀치고 오면서 되게 짜증나게 놓고 얼지에 도화운이라는 여성 문제가 이렇게 발달됐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였죠. 그러면서도 뭐냐면 이 자수는 제가 자꾸 얘기해서는 이렇게 톡톡 쏴가지고선 자수는 남자한테 얘기하면 이 정액과 같은 톡톡 쏘는 그런 식의 오행이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수가 있는 거에 도화가 있으면 꼭 여자 문제나 그다음에 그 성병이나 뭐 그런 식의 문제가 도지는 그런 식의 운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신살생이 도화도 되지면은 올해가 자묘 상령이 와가지고서 되게 까다롭고 까칠한 그런 운이 왔다는 얘기예요. 자묘 상에 콕 쓰는 일이. 그러면서 또 뭐냐면 기본적으로 묘신 원진이 강한 사주에 자꾸 이렇게 꼬리 끼는 거죠. 그러면서 살면무해 가지고 이 장성살이 확 도져가지고선 막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또 제가 보기에는 이 임진 괴강일주의 이 사람들이 상당히 적용한 게 있어요. 그렇게 과단합니다. 과단해요. 이렇게 딱딱 부러지고 되게 적용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또 뭐냐면 이 사주는 이게 장군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한번 고집을 이렇게 먹으면요 끝장을 보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또 요 사주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이렇게 욕분살이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남의 의견을 안 먹고 자기만 잘난 척 해가지고 타이 밑에 있지 않고 되게 이 아집이 강하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군 욕분이 있으면 저기 문제인지 이게 있어요. 장군 욕분이 있으면요. 특히 이제 장성 신자진해지고 그 장성살이 되게 삼합이 돼서 오면요. 자기가 생각한 걸 어떤 걸 안 보고 그냥 탁 저지르는 그런 기질이 딱 나타납니다. 올해가 그런 운이에요. 그런 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요. 올해는 여자 문제가 도져가지고 상당히 까칠하게 해가지고 자기 고집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극단의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건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자살한 경우가 왜 그렇게 발생했냐 그거를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거 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그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했어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사주를 풀어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 잘 다니고 모은 사람들이 그 뭐 지병이 있거나 뭐 저기라 가지고 극단적인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저 그 상담하면서 그 뭐 운이 좋으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주 같은 걸 보질 않죠. 근데 운이 나쁘면은 거의 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몇몇 사람들은 자살하겠다 죽겠다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명리라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의 희망을 알려주는 그런 식의 학문이기 때문에 자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매번 달래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예수님 그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과감히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자살하면은 절대로 좋은 데는 못 갑니다. 옛날에도 보통 이렇게 목매 죽거나 음독 자살해가지고 죽으면은 자기 집안에서 음독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죽는다 그러면 어딜 많이 가냐면 이렇게 산속에 목매달아 죽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옛날 우리나라에 내려온 전통으로 보면은 그 산속에서 목매 죽으면은 옛날 거적대기죠. 거적대기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마을로 못 들어오게끔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불순한 기가 쫓아온다. 이게 자살하는 기운이 쫓아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게 남한테도 전이 된다. 그런 거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끔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그것은 뭐냐면 이건 귀문살에 나타나는 그 귀신이 이렇게 해코지 한다는 게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면 또 끝이 없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박원순의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살에 대한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박원순의 사주는 50년 3월 26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근거 있는 적이에요. 그냥 거의 제가 보기에 확실성이 제일 많은 그런 식의 오행입니다. 병신, 신묘, 임진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2운성은 장생, 사묘 이렇게 돼요. 장생, 사묘 이렇게 되는데 이 사주가 뭐냐면 12운성 중에 이 장생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사가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약간 수줍다 그런 얘기 있고 묘는 묘 속에 끌려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묘가 화개되면요 첫 번째는 부인한테 지병이 오고 이런 사주는 그 부인하고 같이 길게 살면은 부인이 병이 오거나 부인이 먼저 사별하는 그런 식의 사주라고요. 그러니까 박원순은 사별해가지고 발음 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저기가 있어요. 이렇게 일제 화기에 있으면은 부인하고는 떨어져 살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독하게 살거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그거지. 이게 묘가 되면은 무덤으로 끌고 들어간다 해가지고 결국에도 여기서도 이것이 암시돼 있어요. 자살이나 뭐 이런 것이 암시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장생이 연간에 있고 천을귀신이 이렇게 있고 문고 합당 천도 이렇게 되면요 상당히 어려서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지에도 장생이 있으면은 이 관운이 괜찮아요. 관운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살이면은 이 친구는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뭐 그런 식의 외국에 공부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이 그 외국에 나가서 살고 하는 거는 이게 시지가 이게 지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저는 무신일주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럼 대운형은 3월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 장생이 있으면서 관기, 학당, 천도, 문곡 이렇게 되면은 이 사주는 일단 어려서부터 상당히 똑똑했다는 거죠.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뭐 이런 거는 짓고 사법고시 붙어내는 거 보면은 일단은 일찍 거는 공부를 잘한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관인상생 이게 살인상생 돼가지고 자기한테 딱 오면은요 사법고시 이런 쪽에는 딱 이게 당대에 붙어나요. 이게 운행에서는 약간 좀 저격이 가더라도 보통 사주는 뭐냐 명국이 50%에서 60%인데 이 자체가 일생을 차지하는 12운석 12신사 이 자체가 50에서 60%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대운이 한 30% 차지하고 세운이 10% 20%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일진이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게 이렇게 들어갈수록 사주는 더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를 하는데 사주는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몇 번 설명을 합니다. 이게 사주는 60갑자에 12월에다 30일 그 다음에 24시간을 2시간 단위로 12시간 해가지고 25만 9,200까지가 나와요. 요것은 남녀 구분 없이 25만 9,200까지가 나오는 거는 남녀 구분 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남녀는 행운상 역행운이다 준행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그 두 가지 경우를 해야지 50년 8,400까지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가지 중에 박원순이가 25만 9,200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대운명을 할 때는 50년 8,400까지 한 가지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이게 자꾸 딴 데로 가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선 12운석 12신사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신사는 태국광기 이렇게 나오고 천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이 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하늘 귀신이 좋아요. 이 천덕은요. 천덕이 이렇게 강하게 특히 이제 천을 귀신하고 같이 있는 사주들은요. 이렇게 전출지기에는요. 상당히 작용을 잘합니다. 이 천덕천을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래가지고선 이 사주는 관인상생이 돼가지고 이 사주는 관운이 상당히 괜찮은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시상평강 규격이 돼가지고 사회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참여연대, 한겨레 논설위원, 그 다음에 인권변호사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가지고 제가 보기엔 시상평강 규격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는 천간에 관인상생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천덕천을 귀신 해가지고 이 관운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거는 저기를 얘기하죠. 그러면은 또 무슨 얘기 있나 하냐면은
이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운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만은 이 사람이 뭐 이게 자기 내면적인 입장에 보면요, 보통 이 병신합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홍염살이 있어요. 홍염살이 있고 낭자가 있고 요렇게 하면은요, 홍염살이 있고 병신합이 되면은요, 이렇게 이 병신합은 이게 위험지합이라 그래요. 참 인색하고 꽝하고 권세위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요것이 많이 계집을 밝혀요. 계집을 밝히는데 이 홍염살하고 같이 있으면요, 꼭 젊은 놈을 밝혀요. 젊은 놈들만 밝혀요. 그 다음에 이 뭐냐 정임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임합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야 이렇게 젊은 여자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여자 그러면 무조건. 그러니까 여자도 정임합이 있으면 남자 그러면 무조건 달려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정임 음남제합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병신하면 위험제합인데 요거는 되게 꽁하고 아집스러우면서도 보면 젊은 여자를 되게 탐하는 그런 식의 사주라 그래요. 특히 이 홍염이 있으면요, 약간 그런 쪽에는 좀 강해요. 특히 이 사주가 신진 해가지고 자수가 나오고 임수가 이렇게 되면 특히 임진괴강이고 계수나 임수에 특히 임수에 일간인 사주 사람들이 정력이 전륜합니다. 정력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사주 딱 봐가지고 여자나 남자나 특히 임수 이줄 때 끼면 이 여자나 남자는 정력이 전륜하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그래가지고 은근히 그런 쪽에는 밝히는 사주예요. 밝히는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뭐냐면 올해가 이 자수는 이 월지 그 사회적 기운에서는 도화가 돼요. 도화가 되면 이게 자녀 상령이 돼가지고 되게 날카롭게 자기한테 영향 미쳐와가지고선 이 도화섭이 여자 문제로 그 극단적인 자기 고집대로 해가지고 극단적인 신자진애가 수국이 와가지고 자기를 되게 밀쳐가지고선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해가지고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기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주가 무신 시주가 되면은 무토가 되면은 관인상생하는 살인상생의 사주 상당히 귀한 사주예요. 그리고 이게 무신이 되면요 오행이 다 구비돼 가지고선 그 상당히 사주가 괜찮은 사주예요. 오행이 다 있으면 식간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오행이 다 구비되고 있으면 일단 이 사주는 약간 신약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사주입니다. 괜찮은 사주. 거기다가 임진괴강이 되면요 머리가 좋고요 명색하고 이제 통이 크고 그 다음에 천을길신도 있으면 이게 대륙적이라 그래요. 임진괴강에 천을길신 천덕이 있으면은요 이거는 이게 대륙적이고 상당히 그 리더십이 좋고 그런 것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천덕기씨는 선출직이나 이렇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명망 있게 이름 난다 그런 식의 사주예요. 그러니까는 괴강에 천을기신이 있으면은 대륙적이고 통이 크고 좋다는 얘기죠. 그거는 사회적인 거나 외부적인 요소를 이렇게 나지만은 이 사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병신합이 돼가지고 많이 권세가 있고 위험이 있고 무게 잡으려는 것이 있고 홍염이 있어가지고 은근히 요거는 젊은 여자를 밝히는 기질이 있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거 이렇게 봐서는 이 친구가 이제 25세 때 25세 사법고시를 붙어내고 한결의 논설위원은 34세하고 참여하는 40세하고 서울시주장 2011년도에 이제 56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대운행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는 이렇게 대운행의 흐름에 이렇게 영향보다는요 이 명국 자체가 상당히 견실합니다. 명국 자체가 상당히 견실해요. 관인상생에 상당히 견실하고 하늘 귀신이 상당히 많은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운에 영향받기보다는 이 명국 자체에서 운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그런 식의 사주예요. 이 사주를 딱 보면은 미국의 바이든 사주하고 비슷한 것이 상당히 많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이 사주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출세하면서 가는데 결국에는 올해 경제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죠. 여기는 병신이나 홍염, 임진하면 성욕이 강하고 사교육이 강하다. 천도학대 장군이 있어가지고 공부 잘하고 사회적 운이 좋았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박원순에 대한 사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죽는 종류, 그러면 이게 자살하는 종류에는 사주는 그게 나타나요. 사주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병이 걸려서 골골려서 죽는 거는 있죠. 근데 이 자살의 종류라고 내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굳이 내가 분리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낭자는 콕 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몸에 그 양인 같은 경우는 칼을 품었다. 이게 낭자는 콕 쏘는 걸 얘기해. 그래 이런 데는 이렇게 자상을 입어서 죽는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게 날카로운 칼을 배를 째든가 이게 손목 긁거나 이렇게 그런 식의 죽는 경우가 많아요. 낭자, 양인, 현침 이런 거는 있어요. 이거는 현침이 뭐고 양인이 뭐고 이거는 그 책을 찾아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탕화는 이거는 그 화재하고 약물 음독에 이거는 음독 자살을 많이 하고 화재 사고에서 죽거나 그러니까 분신 자살하거나 탕화는 분신 자살은 음독 자살이 탕화가 얘기를 합니다. 탕화합니다. 이게 침수는 수성이 많거나 진진자연을 이렇게 오고는 이거는 침수해서 익사사고래요. 그 요구에서 죽은 것이 뭐냐면 이호성이에요. 이호성이라고 하는데 노무현이 최순실이 이호성이가 이렇게 자살해 죽었는데 이것이 네이버 블로그 1000명이 하나 들어가면은 노무현이 딱 치고 최순실이 그 이호성이 딱 치면은 내가 그 사주를 풀어서 올린 게 있어요. 그 찾아가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침수해가지고 수정이 많고 그런데 이호성이만큼은 뭘로 했냐면은 저기로 죽었어요. 이 친구도 이제 수정이 많은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 친구는. 이 교랑은 시지 위주로 얘기하는데 은근히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월지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월지 같은 거 이렇게 연지나 월지나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그에 태어난 적이 있으면 이 교랑은 뭐냐면요. 이렇게 목매 죽는 걸 말합니다. 요거는 상당히 시지에 있으면 상당히 작용을 강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기 교랑이 아주 이게 목매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 교랑이 시지에 있으면요, 이 자살해 죽거나 특히 자살인데 몸매 죽는 자살이 상당히 강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자살을 하고 정상적으로 산다면 허리가 똑딱 부러지거나 이 목이 이렇게 목디스가 와가지고 되게 고생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목하고 금목으로 이렇게 충되면은 대머리가 많거나 이게 허리가 부러지거나 그런 식의 몸매 죽는다 하는 그런 식의 이제 해석도 오죠. 이제 곡각이라는 거는 이 다리 다침을 얘기하거든요. 허리나 다리 다침을 또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형이라는 것이 인신사에 성충이 있어요. 그런 이런 것들은요, 이게 되게 과단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것이 많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낙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무현이가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죠. 인신사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죠. 이게 성살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과감해요. 이거 성살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뭐냐면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있으면 두려움을 몰라요. 얘네들이. 인신사에 이런 것이 한 2개, 4개 있으면은. 그래서 낙정이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노무현이가 떨어져 죽었죠. 최진실이가 내가 보니 이게 박원순이처럼 이렇게 최진실은 무진일주의 사주였어요. 그래가지고선 신자진이 다행히가 무자년 돼가지고선 이 자수가 톡 와가지고선 살면 뭐해 이렇게 해서 오규 관제 뭐 그 다음에 저기가 있었어요. 그 묘신 원진 귀문이 있어가지고선 그 여자가 이렇게 그 장성살이 와가지고 자수가 톡 쏘는 고해에 최진실이도 몸매 죽었어요. 박원순이처럼.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 지살 영무에 7살 있으면 이게 교통사고 나거나 교통사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운이 이렇게 명국이 되게 안 좋게 형성되면 7살로 해가지고 교통사고로 흉사해서 죽는 수가 있어요. 객사한다 그랬죠. 요거는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해요. 지살 영무에 7살 충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금세는 몸이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총칼에 맞아가지고 내가 뼈가 부서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단격급각은 이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신된다. 그런 것이 있죠. 그래가지고 자살의 종류에는 이렇게 그 낭자 같은 경우는 칼로 해서 죽거나 탕화는 음독증이나 화재로 분신자살한다. 침수는 물에 빠져. 교랑은 몸매 죽는다. 형은 떨어져 죽는다. 지살영마는 이제 교통사고로 죽는다. 이제 이런 식의 자살의 종류가 많죠. 근데 이거는 자살을 해서 사람이 자기가 죽는 종류를 얘기하지만은 인간의 지병은 뭘로 얘기하냐면요. 이게 있어요.
뭐 자기 일간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뭐냐 수성이 많으냐 목성이 많으냐 뭐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지병이 도지고 그래요. 그럼 수성이 많거나 자기 일간이 수성이면은 신장, 방광, 생식기 쪽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의 지병이 도지고 신장이 특히 많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수성이 많이 발현해오거나 수성이 전혀 없거나 하면은 수성계통의 지병으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목성은 소화기고 간을 얘기합니다. 소화기. 특히 이제 수성하고 목성하고 이렇게 섞어져 있는 경우에는 거의 소화기 쪽의 지병으로 이렇게 중병이 걸려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성은 간하고 담을 지배한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목성이 강한 사람은 간염이나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거나 적거나 하면 그걸 발생한대요. 화성은 심장, 작은 창자, 혈압이에요. 특히 화성은 심장하고 혈압을 상당히 강하게 지배합니다. 그래서 화성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혈압 같은 걸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재살 같은 경우에 있으면은 이렇게 혈압, 심혈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토성은 이렇게 위나 피부, 허리 쪽을 많이 지배합니다. 금성은 대장은 신금, 경금이 대장을 열고 폐는 신금이나 작은 신금이나 유금이 이 폐를 이렇게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지병으로 해가지고 늙어서 죽는 경우가 있고 자살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죽는 건 이런 거죠. 이게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가지고 자기 명이 지병으로 자연사에서 죽을 때는 이 지병으로 해서 죽는 경우가 많지만은 사고사로 해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사주에 나타났을 때 대운과 세운에서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느냐 하면은 사고사에 대한 거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살이라지만 사고사의 종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결론적인 얘기를 또 처음에 했던 걸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그 얘기했어요. 동물이건 사람이건 사람을 피를 흘리게 되면은 너도 반드시 피를 흘리리라 하는 것이 창세기 9장 6절에 있어요. 그걸 딱 유추하면은요, 그냥 살인자는 죽여라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형상을 닮게 형상을 했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 타인이 자기를 이렇게 살인하면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다, 욕보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되게 싫어했어요. 특히 자기 살인만큼은 하나님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룟 유다나 사도 바울의 경우로 해가지고서 자살하지 않고 내가 살인자의 일을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는 내가 가룟 유다나 사도 바울의 경우로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자기 자살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